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기 우리 성경 강해의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구체적으로 뭐지? 이 손을 꼽아서 다 외우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거 다 못 된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막 꾸중 듣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가 뭐지? 그거 몰라도 그렇게 천국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오게 됐는가? 이 10가지 재앙을 임하였던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신앙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바로의 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부분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바로의 마음을 성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처음부터 완강하였고 그리고 때때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사람이 마음을 참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으로 점점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오히려 그 마음을 스스로 완강, 즉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탄식하십니다.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이를 거절하는도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마음이 이 표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안타깝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탄식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강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착하고 선한 마음은 착하고 선한 일에 착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데 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악한 일에 악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9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시면요, 그 선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세요. 근데 악한 마음 가지면 참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악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왕에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본인도 고통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내 뜻만 주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도 고생하고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됩니다. 바로의 이 마음이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10가지인데 오늘 주제가 10가지 재앙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이어나가는데 10가지 재앙이 이
7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는 아주 짧게 우리가 어떤 재앙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재앙입니다.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화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이 나일강은 생명선인데 그 생명 젖줄이 이렇게 피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두 번째 재앙입니다. 8장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 다음에는 그 애굽 물들 위에 온통 개구리들이 다 창궐하여 이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이 또한 엄청난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예, 이가 되리라. 요새 젊은 애들 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거의 본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요새 미국에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를 보고 자라는 이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내 목 속에도 이가 있고 머릿 속에도 이가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학교 가서 신체 검사도 받고 이러한 시절이 한국에 불과 한 세대 전에 있었어요. 그게 한 세대 전이에요, 그게. 근데 이 이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입니다. 8장 24절입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요새 집에 파리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집에다가 파리약을 놓기도 하고 뿜기도 하고 뭐 끈끈이도 놓고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파리약 담은 밥을 넣기도 하고 참 파리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온 애굽 땅에 또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좀 이제 재앙이 점점 이제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예, 감사합니다. 가축의 돌림병,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가축이니까 그래도 짐승인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 9장 9절입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 이제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9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축이 있었고 농작물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때 당시에 산업의 거의 전부예요. 이 가축이 있고 농작물이 있다는 것. 근데 가축은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나가고 농작물은 저렇게 이제 우박이 내려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우박을 입었으니까 구멍은 송송 뚫어져도 먹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예 못 먹게 됩니다.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젠 채소가 그나마 남아있는 채소는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17년 만에 한 번씩 엄청난 매미떼가 이 미국에 몰려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땅속에 있던 이 매미 애벌레가 다 올라와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17년 주기로 아주 엄청난 매미떼가 이 미국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아프리카에는 이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야말로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요. 날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 지나가는 곳에 그냥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메뚜기 떼를 이렇게 여덟 번째 재앙으로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가축들은 죽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아홉 번째 재앙이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참
이 두 분의 음성 들으며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요. 저 한 상황 한 상황 하나가 사람이 죽고 사는 상황입니다. 저 한 상황 한 상황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이입과 더불어서 이 상황이입을 해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엄청난 상황, 그야말로 재앙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내 손을 내밀어. 오늘 참 성가대 이 가사 그리고 이 오늘 찬양이 그리고 김국진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병든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의 손을 선한 일에 선한 도구도 사용하시는데 좀 모세의 손을 내밀어 모세의 손이 내밀 때마다 이 재앙이 와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정말 선한 일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 모세의 삶에도 저렇게 그 손으로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저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지난 이후에도 바로가 계속 그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들이 왜 오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악하게 쓰니까 악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을 독하게 쓰면 독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는 작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결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그 용심, 쓸 용,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심, 마음을 참 아름답고 선한 일에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11장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애굽 땅의 모든 것들 즉 바로 임금의 큰아들부터 몸종의 장자, 가장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의 큰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으리라. 모든 큰아들은 다 죽으리라.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망정이죠. 그때 당시 제가 애굽에 있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큰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재앙이 있게 되는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나가니까 그렇지 이 상황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표현이 그대로 공감이 가고 실감이 갑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께 다 아시는 10가지 재앙인데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거의 우리가 읽더라도 머릿속에 거의 기억이 안 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앙이 지나가는데 재앙이 지나갈 때 이 재앙의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의 완강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을 때는 바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고통을 겪으니까 바로하고 모세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라.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재앙 겪었습니다. 고통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나니까 바로가 먼저 모세하고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즉 이제 이 재앙을 그치게 하라. 그러면 조건입니다. 이 나쁜 일을 그치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리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겪으면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겹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겹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하면 내가 믿음 잘 지키겠나이다.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나아가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들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8장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약속과 기도와 서원을 사실 굉장히 자주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무슨 기도냐면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가면 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나가게 해달라.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거 아픈 건 낫게 해달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인데 이번만 지켜달라. 그러면 내가 보내리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자, 들어주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에 13절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8장 12절에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개구리의 이 재앙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번만 좀 지켜달라.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나 좀 살려주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뭐 할 차례입니까? 바로가 해야 될 그 차례는 뭐죠? 이제 바로가 해야 될 게 있죠? 약속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나 이 어려운 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지금 내 계획 성공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좋은 이 믿음의 자녀가 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바로가 꼭 그랬어요. 바로의 저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 바로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 기도를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살았구나. 그 부분이에요. 고통이 지나갔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여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느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랬거든요. 순종은 무슨 순종? 여전히 완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고요. 좀 안 좋은 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감동. 어떻게 감동을 시키냐면 내가 지금부터 잘해야지.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아지게 하면은 그 다음에 감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안 돼요. 감동만 받고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10가지 재앙의 근본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굳이 그 고생 안 해도 돼요. 바로도 고생 안 하고 백성도 고생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 안 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잘해야지. 분명히 바로가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립시오. 2분만 지나가면 있었어요. 감동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변화, 감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도 성령의 움직임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변화의 역사로 이어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도 유익하고 우리 주변에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